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와 전략. 7절로 17절까지는 요단을 건넌 백성들입니다. 요단을 건넌 백성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 3일의 시간이 나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430년 그리고 40년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때로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목표도 확인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름길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루했던 길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반드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강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에서 핫비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어원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실패와 걱정과 근심,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언제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떠남과 바라봄입니다. 떠남과 바라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자리에서도 앞서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역청으로 번역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헤마르라고 하는 말과 고페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페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었던 접착제, 그러니까 송진처럼 식물에게서 나오는 그런 진액을 의미하고요. 헤마르라고 하면 동물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석유화학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데 그렇게 끈적끈적한 이 냄새나고 좀 석유화학의 물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죠. 이 시딤은 살려고 눈치 보고 정탐하고 엿보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딤이 어디인가? 세상에 매여서 그 재미로 살아가던 곳을 의미하죠. 습관적인 죄악의 자리였고요, 실패의 흔적이었고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죄와 갈등과 불신앙과 의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 회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도 뉘우치다, 고치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습관적인 죄악을, 부정적인 시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길을 알려줄 것인데 언약궤를 따르라.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큰 원을 그리면서 12지파가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함께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멀리 있는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했을 터인데 900m나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죄악된 과거의 삶은 반드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약 5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의 삶을 끊어내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정답이 있었지요.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물살이 약해지는지, 마치 때로는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런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건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지요.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5장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6장에 보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성벽은 무너졌지만 적군이 공격해오면 어찌합니까? 최대한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할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략이나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성결한 삶, 정결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발을 들여놓는 믿음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믿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지요. 10절에 나오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반드시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갈 사람들을 뽑아라. 이미 6절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물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강 언덕까지 차고 올랐고요.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그 발을 강물에 들여 놓았을 때 강물이 끊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더니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후다닥 지나간 것이 아니었지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강 중앙에 굳건하게 섰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백성들은 앞서 보이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지나쳐갔고요. 자신들 뒤에 언약궤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축축하고 질퍽질퍽한 바닥이 아니라 사막과도 같이 완전히 건조하고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익숙하게 지나쳐왔던 광야와 같은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발을 들여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사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죄악된 삶의 형편들, 또한 이 땅의 유혹들,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들 모두 내려놓고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요단에 발을 들여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